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고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평강, 평화, 화평, 화목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강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삶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두려움 없고 매일매일 기대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심리학 교수가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생각의 과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의 과부하입니다. 이 생각의 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후회했던 일들, 내가 지나쳐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 아팠던 일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미 뭐한 거예요?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붙잡고 너무 많은 생각과 지나간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기억을 뭐하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미 나와의 관계도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의 과부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언제도요? 미래의 어느 때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언제로 끌고 와서요? 지금 나의 현재로 끌고 와서 근심과 걱정으로 내 삶을, 두려움을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평화와 평강과 평화와 화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두렵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당한 상태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샬롬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완전하고 온당한 상태를 뭐 해야 돼요? 계속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 이 샬롬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평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비하스봇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조금 다녀보셨다면 다들 말씀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 지형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는가요?
자, 이쪽 편은 어디로 가는 곳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로 둘러쳐 있어요? 산으로. 그리고 한쪽에 뚫린 곳이 어디입니까? 네, 홍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의 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쪽으로 쭉 인도에 오시면서 여기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나니까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출발했다. 근데 누가 출발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 장관들이 말 그대로 모든 군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우리 고사성어에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요? 사면이 다 막혀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들이시라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부자 선지자 28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맨 밑에만 읽겠습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 처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렵고 요란하고 처절하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모세는 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의 차이예요? 네.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장을 통해서 여러 번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대단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오늘 설교에서 반복될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말 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잡고 열심히 노력해요? 저번 주에 우리 김성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에 집중해요? 율법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에 내가 대항하려고 그래요? 악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점은 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인가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났을 그때에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을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진을 올려놓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예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목자들이 양을 치면 자기들이 먹이를 먹이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마다 뭐 해요? 울타리를 쳐놓고 저녁이 되면 이제 멀리 양을 먹이러 가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에 양들을 집어넣고 그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제일 오른쪽 왼쪽 하단에 자, 문 입구로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자, 확대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막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목자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평안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간절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면 이 안식일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잠깐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언제 없어졌어요?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없어져서 그것을 다음 날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은 벌레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는 만나가 이틀이 갔어요? 여섯째 날.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금요일 날 거둬들인 만나는 안식일까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여섯째 날 2배로 거둔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뭐 하면서요? 집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음식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며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이라는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게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농작물을 씨를 뿌리는데 몇 년째는 그것을 거두지 못했어요? 7년째 해는 하나님께서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돼요? 걱정이 안 됩니까? 지금은 뭐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토요일에 쉬시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은 안식일 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년에 무슨 걱정을 해요? 올해 안 심으면 당연히 먹지 못할 거라고, 그의 농작물이 없으면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몇 년요? 3년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7년째 되는 해는 뿌리지도 말고 심지도 말라. 그래서 거기 나는 많은 곡식들 누가 먹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그것을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확장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13절에 나오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있고 그 다음엔 50년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했고 이 희년이 되면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뭐를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학교에서 이 신년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유대인인데 자기 몸을 팔거나 자기 재산을 팔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둬요? 자, 땅을 팝니다. 그럼 기준이 어디에 둬요? 내가 누구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 몸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나이. 또요. 땅을 팔면.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희년이 기준이에요. 희년이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땅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 남으면 최고의 가격이고 5년만 남으면 가격이 별로 안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렸든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든 나의 가족이나 이런 것이 다 남에게 주어져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뭐가 되면요? 희년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도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희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어, 걱정이 많아, 두려워, 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언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명에서 율법으로 세워놓으신 이 희년이 되면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완전하여지고 이전에 가장 너가 좋은 것을 누렸던 그 시절로 돌아갈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뭐하라고요? 오늘도 평안하게 살기를 바래. 너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제가 되면요? 희년이 되면 다 회복되어질 거야. 그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연결의 끈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특별히 이 안식일에 충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내 삶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는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유대인 백성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어요? 희년이 되면 온전히 회복될 거라는 것이 약속되어졌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계시를 통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요?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냐 없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또 한 가지가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삽니다. 저번 주 김상래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설교를 하실 때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즐겁게 봉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겹게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안식일에 또 뭐 해요? 나가서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가진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멀리 있는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약속이 되어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의 약속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되시는 매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